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재판을 하면 최근 이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럼 재판의 생명은 정의입니다. 재판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의로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재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레위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또 신명기 1장 17절 말씀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그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의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재판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재판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두 종류의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재판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재판을 두 번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재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미 판결이 내려져 있는 재판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향해서 맞춰가는 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절 말씀에는 유대인 종교자들이 이미 모여서 예수님을 이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습니다. 흉계라고 예수님을 딱 먼저 못 박아놓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를 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유다가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팝니다. 그래서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모든 재판을 다 끝내고 집행까지 끝내버리자라고 결단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오늘 앞에 보면 26장 59절에서 6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말씀은 종교 재판,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그 재판이 얼마나 불의한 재판이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59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아멘.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찾는데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거를 만들어내서 거짓 증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거짓 증거를 찾아도 거짓 증거로 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와서 이제 그 증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그리스도라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죄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 모독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권한이 종교 재판에는 없었어요. 공식적으로 사형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가느냐?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근데 신성 모독으로 총독에게 가져가 봐야 사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죄명을 아릴 때에는 이제 신성 모독은 싹 빼버립니다. 고소 내용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님이 이 자신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로마 황제 왕권에 도전했다고, 반역했다라고 하면서 반역죄로 죽여라고 이제 그것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고발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나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죽이려는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갖다 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나오기 전에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지금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마음이 급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이제 곧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명절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혀갔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재판을 받게 되었음을 알게 되면 두려움이 그곳에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칭송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고 또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알기 전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내버려야 되고, 또 거기에 그냥 죽임까지, 십자가까지 그 판결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밤중에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서요, 급하게 잡아서 밤중에 이 공회를 열어가지고 종교 재판을 끝내버려요. 그리고 새벽에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우리는 죽일 수 없지만 이 빌라도에게 가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죽일까? 하면서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내들인의 그 법정에서도 종교 재판과 판결하는 데 있어서도요, 중요한 재판을 이렇게 하루도 안 돼서 밤에 재판을 열어가지고 재판을 하고, 또 사람들이 다 모이지도 않았는데, 의원들이 다 모이지 않았음에도 그냥 막 이렇게 진행해버리는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의 재판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증인도 제대로 된 증인이 없습니다. 거짓 증인들 나와가지고 증언하지만 다 거짓임을 밝혀지고 그 앞에서 뭐 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나마 나와서 하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꼬투리 잡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과대 해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기까지 그냥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제사장들,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한 번의 재판으로 그냥 직결 심판까지 가버린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이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끌고 갑니다. 빌라도, 당시에 로마가 유다에 또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라고 보냈던 총독이었어요. 빌라도가 당시 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그 말을 물었을 때에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던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치적인 왕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로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명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면서 빌라도의 말에 그대로 긍정을 표합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왕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세력을 모아서 당을 만든 것도 아니고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니에요.
왕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에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면 그것을 긍정했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반역죄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역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급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지금 급해요. 왜? 이제 곧 안식일이 다가오거든요.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죽이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또 명절을 맞아서 6월절을 맞아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문제시되어서 예수님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런 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죄상을 그들이 말한 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백성을 미혹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나는 왕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마음을 현혹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고소를 하는데 빌라도는요, 그 말이 맞는지, 그러면 고소를 하고 나면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가만히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지금 몰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 누가 봐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지 않으면 불리하다는 것을 이 빌라도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모든 재판들을 불리한 대로 자신들이 유리하고 예수님 불리한 대로 계속해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야바의 집에서 나중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종교 재판을 받을 때에도요,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자신의 무죄에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고소를 당했을 때에도 잠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혜로 그들의 거짓을, 그 증언을 다 파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잠잠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들 또한 예수님을 죽여야 하지만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 죽어야 하시기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앞에서 잠잠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이 죽기 위해서는 지금 거기에서 자신의 지혜로 그들의 모든 죄상을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예수님은 그 앞에서 잠잠하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이 모습을 보고 참 놀랐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잠잠하면 이거는 결국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람들이 몰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항변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묵묵하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 때문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또 이전의 사전 지식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요, 빌라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시기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왜 시기했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이적을 베풉니다.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먹였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러한 권위를 예수님께서
그냥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러한 모습들,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말씀 앞에 진실된 그 모습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권위가 점점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할 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할 때에 많은 사람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허락했던 것들이, 자기의 권위로 허락했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서 자신들의 그 추악한 본성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시기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죽이자라고 하는 결단까지 내리게 됐던 거예요. 결국은요,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이 빼앗길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요, 명절을 맞아서 죄수를 자신의 그 권한 안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전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이때 그냥 예수님을 놓아주고 죄가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람들을 막 선동해요.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님을 죽이자라는 거예요. 바라바를 살리자라는 거예요. 당시 바라바는요, 정말 죄수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이제 선도까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함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사람들을 선동해 버리니까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된 거예요.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예수님의 악한 일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이 막 선동하고 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밀란이 일어나겠다 싶어가지고 너희들이 그러면 책임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손을 씻습니다. 나는 이 피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립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께서 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요, 물에 손을 씻었던 거예요. 무리들은요, 자신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빌라도가 이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의 판결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판결로 의로운 사람이 죄인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면요, 사람들은 싫든 좋든지 그 판결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재판을 하라고 재판관에게 명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불의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또 그 재판을 또 면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기회도 많이 주셨어요. 특별히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잘못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도 해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는요, 자신의 결정이 불의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유익을 위해서 의로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도록 내어 주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그 종교적 권위를 위해서,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몰아가고,
또한 빌라도는 자신의 그러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불의한 재판으로 죽음 가운데 내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불의한 재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외쳐요? 빌라도의 이름을 외칩니다. 예수님께 고난을 준 사람으로 누구를 기억합니까? 빌라도를 기억해요. 자신이 아무리 손을 씻고 나는 이제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고난 주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그 재판을 통해서 나는 의로운 재판을 했어. 이제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샀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못 박았으니, 정적이 다 사라졌으니 이제 내 권위가 살아가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충분히 그 불의한 재판에서 자신이 지혜로운 말로 그것을 변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잠잠하셨고 결국에서는 승리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곤욕을 당하고 신문 받으면서도 잠잠하셨던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묵묵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아니, 재판까지도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시기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죽이고 밟고 그 사람을 그냥 불의한 자로 또 죄인으로 만들면 스스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요, 반대였어요. 사람들은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밟으려고 마음 먹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죄인이 될지라도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슬픈 일, 괴로운 일, 말로 할 수 없는 일들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잘 아실까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잘 아세요. 이미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당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고초를 당하시고 그 슬픔, 그 억울한 일 다 당하셔서 지금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노력할 때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죄성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게 하려고 하고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 추악한 상황을 누가 잘 아시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지금 살아계셔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사람을 살리고자 때로는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참 묵묵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 닮아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승리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선하다 재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 바라바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바는요, 지금 빌라도 앞에서 자신은 그냥 죽음이 이미 선도된 사람이에요.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죽어야 마땅할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줌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어요. 자유로워지고 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 자기가 예수님이 대신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갑자기 의인이 되고 자기가 자유롭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바라바는요, 그 순간에도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바라바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바라바는 분명 그냥 바라바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고 또 다른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를 생각하면서 내게 생명 주신, 내게 은혜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 또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며 십자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시는 은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